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5장은 21절부터 42절 말씀까지는 하지 말라 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노와 살인, 또 이혼과 간음, 맹세하는 것, 보복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여기 43절부터 48절 말씀까지는 하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뭘 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보복의 부분입니다. 보복하지 말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라고 하는 내가 당한 만큼 정확히 갚아 주라고 하는 동태복수 원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21절의 말씀 보니까 그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그 눈이 보지 말라.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이니라.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런 법을 제정하셨을까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자비의 하나님이요, 긍휼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어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는 이로, 눈은 눈이라고 하는 그런 동태 복수의 법을 제정하셨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나온 지,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아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 공동체는 아직 사회법이 완성되지 않은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마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해 내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렇게 물어보았을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백성들이었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애국을 나와서 광야에 있다고 할지라도 당연히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또 법적인 질서가 잡혀있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 사회는 굉장히 과격한 사회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그런 민족이 한마디에 움직여야 되고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별일이 다 일어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광야 공동체 안에는요, 눈이 뽑힌 그 사람의 가족들이 눈을 뽑은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그런 상황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졌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팔 한쪽 다치게 했는데 그런데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모든 가족들이 가서 사지를 어긋내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얼마든지 이스라엘의 광야 공동체 안에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힘이 세면은 그렇게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아니했고 여러분, 그게 법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태복수법은 사실 인간의 악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한 것보다 더 행하는 악함을 짓지 아니하도록 다시 말하자면은 한 행위만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동태복수법인데 동태복수법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녹아져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 한 만큼만 보복하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동태복수 원리를 업그레이드 하십니다. 왜일까요? 첫째로는 여러분, 복수는 복수를 부르기 때문이라고 우리 주님은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수는요, 복수를 부르기 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수하고 난 다음에 끝나는 애가 없어요.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복수가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둘째로는요, 복수로는 하나님 사랑이 실현될 수 없으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동태복수법을 제정하신 그것을 완벽하게 완성하시기 위해서
다른 말씀을 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예수님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한 진리와는 반대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 법을 성숙되게 업그레이드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 살아가는 세상에는요, 복수가 자연스럽습니다. 누가 남에게 한 만큼 내가 안 갚음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소설과 드라마의 주제는요, 대부분 복수예요. 복수. 그렇지 않습니까? 복수가 들어가야지 드라마가 재밌고, 막장 드라마에도 복수가 있어야지 흥미진지하게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소림사 무협지 이야기 주제도 판에 박힌, 여러분, 그 원수 갚는 내용입니다. 어렸을 때 좌우 분별 못할 때 부모님이 원수에 의해서 돌아가시게 됐는데, 스님 한 분 때문에 어떻게 소림사에서 겨우 이렇게 길러지고, 그러다가 주지 스님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 부모를 죽인 원수의 정체를 알게 되고, 그래서 그날부터 무술을 가르쳐 달라고 소림사 주지에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제 물도원 데서부터 시작하게 해서 결국에는 이제 무술을 다 연마하고, 그래서 원수를 갚는 이야기. 여러분, 뻔한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협지를 많이 보았고, 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중국 영화는 전부 다 무협지를 영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요, 대부분 이렇게 복수하는 거예요. 복수하는 것이 주제이고, 또 복수하는 것이 마땅한 삶이라고 여겨온 그런 세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주부가 바람을 피웠어요. 왜 바람을 피웠냐고 물어보니까 남편이 바람 피웠는데 그거 복수하기 위해서 바람 피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가끔 접하게 됩니다. 우리 사회 어느 분 하나 복수가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사회적인 형태 속에 나타난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은 역설입니다. 파라독스예요.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것과 전혀 다른 그런 방식으로 응답하라고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보복에 관한 역설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 통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보복을 뛰어넘는 평안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보복합니까? 악한 자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 보니까 3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39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악한 자가 있다는 거죠. 악한 자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말씀은 악한 자를 보복하기를 원하는데 보복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한 자는 누구일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악한 자라고 이야기한 것일까요? 여러분, 반사회적인 사람을 악한 자라고 한 것일까요? 자기의 분수도 모르고 파렴치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폭력적인 사람을 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까요? 동성애자를 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까요? 모슬렘을 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까요?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 나에게 고통을 가중시킨 사람을 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떤 대상이든 보복의 키워드는요, 미움과 증오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증오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결국 보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이 미움과 증오로 인해서 복수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39절 하박국에서부터 41절 말씀을 통해서 악한 자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악한 자를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우리 주님의 이야기를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누구든지 내 오른편 빵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내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여러분, 여기에 나타난 악한 자는 세 부류입니다.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오른편 빵을 치는 자. 두 번째로는 여러분, 속옷을 가지려고 하는 자. 세 번째로는 오리를 가달라고 이야기하는 자.
여러분, 이런 자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악한 자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첫째, 오른편 뺨을 친 자는 어떤 자일까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왼손으로 치는 것은 온전하지 못한 행위였어요. 그러니까 왼손잡이들은 온전한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왼손을 쓰려고 하면은 부모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병신자식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요즘은 그렇지 않죠. 요즘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만은 왼손을 쓰려고 하면은 손을 탁 치고 또 왼손으로 글을 쓰려고 하면은 글 쓰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늘상 하는 이야기는 뭐였느냐면요, 병신자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쓰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왼손을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즘은 뭐 왼손을 사용하는 애가 자뇌가 발달해서 굉장히 좋다는 거죠. 성공할 수 있을 확률이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은요, 부모들이 왼손을 써도 그것에 대해서 천성적으로 그런 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주고 왼손 못 쓰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자세를 비틀어가지고 왼손으로 글을 써도 뭐라고 하지 않고, 왼손으로 밥을 먹어도 뭐라고 하지 않고, 왼손으로 뭔가를 해도 전혀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지요. 왜냐하면은 요즘은 왼손을 사용해도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고, 왼손잡이가 요즘은 오히려 더 야구 선수들도 상종가를 달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왼손 투수 유현진 오늘 구승했답니다. 대단하죠? 첫해 구승하기가 쉽지 않은데 구승했대요. 왼손잡이잖아요. 왼손잡이. 또 타자도 왼손잡이가 훨씬 오른손 투수에게 유리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에는요, 싸울 때 왼손을 사용하면 안 되는 법칙이 있었습니다. 정해진 법칙은 아니지만 불문율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상대의 오른편 뺨을 때린다. 이거는요, 어떻게 때리는 거예요? 오른편 손등으로 때리는 것입니다. 오른편 손바닥으로 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른쪽 손등으로 사람의 오른쪽 뺨을 이렇게 때리는 것은요, 그것은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 거냐면은 모멸감과 수치스러움을 주려고 할 때 오른쪽 등으로 상대편의 오른쪽 뺨을 때린다고 하는 거예요. 예컨대 로마인들이 유대인들을 때릴 때 그렇게 했고요. 또 부모가 자식을 교육하고자 할 때 그렇게 했고, 또 주인이 노예를 다스리고자 할 때 오른쪽 손등으로 때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이야기하자면은 갑이 을을 교육하고자 할 때, 수모를 주고자 할 때, 징계하고자 할 때 오른쪽 손등으로 그 사람의 오른쪽 뺨을 때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사람들은 대부분 두 가지 반응을 하게 되죠. 하나는 체념입니다. 너는 갑이니까, 나는 을이니까 체념하고 만드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요, 두고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적인 반응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체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체념이 기독교적인 입장이라고 사람들은 많이 생각을 해왔어요. 그런데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은요, 오른쪽 뺨을 맞았으면 체념이 아닌 왼쪽 뺨을 돌려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른쪽 손바닥으로 다시 맞으라는 거예요. 그것은 당당하게 맞으라는 의미입니다. 상대의 모멸감과 수치심 불러일으키는 행위에 대해서 체념과 두고보자의 그런 의미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맞으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 주님께서 왼뺨을 돌려내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체념이나 두고보자는요, 어떤 방식이든 미움과 증오를 갖게 만들어서 나중에 안갚음하게 만듭니다. 복수하게 만들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당당함을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그는 죽고 싶지 않았지만
당당함으로 그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 맞서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목격하게 되잖아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를 모멸 감을고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왼밤을 돌려드리는 당당함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을 때 우리 주님 앞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는 당당함으로 응답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목격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도요, 이렇게 당당함으로 왼밤을 돌려댄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제사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응답해요? 그들의 응답은 체념이나 두고 보자는 그런 모습으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그들이 경험합니다마는 그들은 당당하게 왼쪽 밤을 돌려대게 됩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왕에게 절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그는 굽히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왼밤을 돌려냅니다. 내가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오직 절할 수 있는 분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그는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자굴 속에 들어가지만 그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그 사자굴 속에서 건짐을 받게 되는 역사를 우리는 성경 속에서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요, 굳이 술 안 먹겠다는데 술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갑인 경우에는 술을 거절하기가 더욱더 힘듭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눈 딱 감고 체념하면서 술 먹어야 됩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왜 마음을 돌려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당함으로 맞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갑이 우리에게 2차 가자, 3차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응답해야 돼요? 할 수 없이 내가 다니는 직장에 또는 사업에 문제가 생길까봐 여러분 그냥 찬양하고 또 두고 보자는 식으로 응답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왼밤을 돌려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군대에서 교회 갔다 올 때면 여천 출신이었던 고참에게 항상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항상 어려움을 당했어요. 제가 이 이야기한 것이 세 번째 이야기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 하루는 제가 교회 갔고 소대원들 중에 교회 안 가는 사람들은 작업을 나갔어요. 늘 갈구는 그 고참에 의해서 그날도 교회 갔다 오면서 마음 가운데 오늘도 또 나를 갈구겠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소대원들이 작업 갔다 오면서 제가 물담번이 있는데 떠다는 물을 다 먹고 말았습니다. 늦게 들어왔던 고참이 물을 먹지 못했어요. 그리고 저를 불렀습니다. 너 물담번이면은 물을 떠다녀야 될 것 아니야? 그러면서 막대기로 제 배를 찌르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고참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은 너 교회에 안 나가면 내가 봐줄게, 용서해줄게. 다른 사람한테는 안 그러는데 저한테만 그렇게 아주 못마땅하게 갈궜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교회에 안 나가면은 봐줄게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교회 나가는 일은 제 삶 가운데 결코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참이 열받아가지고 분탕가루를 한 숲 이렇게 가져와서 컵에다가 타가지고 저한테 마시라고 했습니다. 마셨어요. 왼밤을 돌려댄 거죠. 왼밤을 돌려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 분탕 가루를 주스를 마셨기 때문에 제
삶 가운데 문제를 주시지 않았어요. 은혜를 주셨다고. 우리 주위에는요,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는 악한 실력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악한 실력자들. 그들에게 여러분 체념하지 마세요. 아멘. 네. 두고 보자는 그런 못된 생각도 갖지 마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오른밤 치면은 왼밤을 돌려대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숙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밤을 돌려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제시한다면요, 첫째로는요, 하나님 내게 주신 십자가를 통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져야 되는 것이죠. 십자가는 여러분 부인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받아들이고 십자가는 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십자가를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경우가 어떤 경우에는 사람의 십자가를 주실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의 십자가를 주실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가 견딜 수 없고 감당할 수 없을 만한 그런 상황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요, 주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를 통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입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우리의 삶 가운데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악담과 저주가 아니라 관용과 기도의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은 자기의 한 행동을 알지 못합니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라고 주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고 나갈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다운 삶이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가올 결과를 두려워 말고 할 말을 지혜롭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지혜롭게 내가 가백에 이야기할 수 있다면, 나에게 모멸감과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그 사람에게 응답할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정확하고 상황에 맞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나간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온전한 것이고, 오른편 뺨을 치는 자에게 왼편 뺨을 돌려대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응답하는 삶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왼뺨을 돌려댈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려 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당신은 누구든지 두 벌 옷을 입었습니다. 속옷과 겉옷을 입었다고요. 여러분, 형편이 나은 사람이야 대출받을 때, 어떤 사람에게 돈을 빌릴 때 또는 땅을 빌릴 때 어떤 가진 것을 좀 나에게 빌려주십시오 라고 할 때 담보물로 토지 아니면 가축을 이용했겠지만은 돈이 없는 사람은 내놓을 담보물이 겉옷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겉옷은 상당히 좋은 겉옷을 입습니다만은 과거에는 겉옷이라고 해봤자 그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었어요. 그냥 거저택이나 마찬가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씨가 추울 때에는요, 이불 대용으로 뒤집어 쓰기도 하고, 또 날씨가 더우면 그냥 벗을 수 있는, 던져 놓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옷이 겉옷이었습니다. 뭐 버버리처럼 몇백만 원 되는 그런 종류의 옷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은 담보물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옷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담보물로 겉옷을 제공한다는 것은 상징인 것이죠. 무슨 상징입니까? 내가 당신에게 빌렸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갚기를 원할 때에는 그 겉옷을 제시해주고, 아, 내가 빌렸지요 하면서 갚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겉옷과 속옷을 바꿔 놓았어요. 채권자가 담보물로 겉옷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속옷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속옷은요 항상 입어야 되는 거예요. 속옷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런닝하고 팬티가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과거에는 속옷이 런닝과 팬티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런닝과 팬티를 입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요즘이야 우리가 속옷을 입지만은 그때는 속옷이 없었죠. 그러니까 속옷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어떤 옷이냐? 거적대기 같은 걸로 이렇게 몸을 휘두르는 것 말고 그 안에 진짜 입은 옷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옷을 벗어달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너를 벌거벗기겠다라는 의도하고 전혀 무관하지 않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착취하려는 의도가 담겨져 있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완전 벗겨 먹이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채권자가 송사할 때 네 속옷을 달라고 하는 것은 겉옷뿐만 아니라 네 속옷, 진짜 그래도 뭔가 담보로 맡길 수 있을 만한 네 속옷을 내가 갖겠다 하는 의도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상황의 채권자는 악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독한 사람이에요. 유대 나라에서는요, 속옷을 벗기면 그것은요, 굉장히 수치스럽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중 앞에서 옷을 벗기는 사람은요, 수치스러운 일을 행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렇게 자기를 수치스럽게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예요? 겉옷을 벗어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옷을 하나도 안 입은, 그러니까 벌거벗은 그런 상태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속옷을 갖고자 하는 자에게 왜 겉옷도 벗어주라고? 여러분, 속옷 벗어주면은 엄청난 수치인데 그 수치를 감내하라고 우리 주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런 의미 아닐까요? 너무 가난해서 빚을 갚지 못하여 속옷까지 벗어달라고 하는 채권자의 등살에 마음고생 심한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속옷이든 겉옷이든 채권자에게 다 홀랑 벗어주시지요. 까짓것 벌거벗은 몸으로 당당히 살지요 뭐.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는 이 축복의 산에는요, 몰려든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일까요? 돈 있는 사람들이었을까요?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들이었을까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여러분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채권자였을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기적을 베푸실 때 그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었던 보통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 소심이 항상 물질적인 것 때문에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서 뭐 속옷까지 다 벗어주시지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면은 그 당시에 거기에 모여있었던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통쾌한 말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거기에 종교 지도자들이라도 모여있다면, 부자가 와있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들에게 대리만족을 시켜주는 그런 부분이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선택한 주님의 반응 방식은요, 다른 건 아닙니다. 완전 벌겨벗겨 수치를 주려는 악한 채권자에게까지라도 미움과 증오를 갖지 않는 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채권자에게 그런 상황을 당하면 맞고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울분을 참지 못해서 죽기라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괴성을 지르거나 스트레스 받아서 여러분 폭력으로 대응하라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다. 코미디적 요소가 다분히 들어있는, 여러분 속옷을 갖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벗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신 그 주님은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선택했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응답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그 당시 모여있었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자신도 완전히 벗겨지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상을 보면은 거적대기로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가려져 있습니다만은 원래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사람은요, 겉옷과 속옷 다 벗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겉옷을 벗었을 때 네 사람이 그 겉옷을 나눠 갔잖아요. 큰 거니까 네 사람이 나눠 가져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속옷은 그냥 옷이기 때문에 이음새가 없는 한 벌 옷이기 때문에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원피스나 똑같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한 사람이 갖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예수님 우리 죄를 깨끗이 하기 위해서
완전히 벗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우리 주님이 벗어주셨어요. 누가 여러분 오늘날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질적인 고통을 줬습니까? 돈은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돈의 문제가 있게 만든 사람은요 평생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결혼하려고 할 때 우리 장인어른이 결혼 반대했습니다. 결혼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전라도 사람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전라도 사람이면 안 되는가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우리 장인어른이 장사하는데 어떤 사람이 돈 사기를 쳤대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전라도 사람을 증오하고 미워하기 시작해서 딸하고 결혼한다는 사람이 보니까 전라도 사람이니까 결혼을 반대한 것이죠. 여러분 물질적인 문제를 갖게 만든 사람은요 평생 잊어먹지 않아요. 누가 돈을 빌려줬는데 돈 갚지 않으면요 그거 마음 가운데 평생 여러분 생각하면서 나쁜 놈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모습입니다. 누가 여러분 돈을 떼먹은 사람이 있잖아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빌린 사람은 잊어먹어도 돈 빌려준 사람은 절대 잊어먹을 수가 없어요. 그거 갚아야 되거든요. 갚아야 되는데 안 갚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잊어먹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돈에 엮인 인간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돈에 엮이면 보지 않아요. 만나지 않습니다. 절교해요. 꼴 보기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주님의 말씀은 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한바탕 너처럼 웃음 웃고요. 속 넓게 반응하자는 거예요. 대형과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응답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깝지만은요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속옷을 갖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도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더 이상 물질적으로 착취하는 자, 물질적으로 고통을 주는 자,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주는 자를 미워하지 말라고 하는 주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벗겨먹으려는 인간을 품는 은혜 안에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악한 자는 어떤 자예요? 오리를 같이 가자고 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많이 써먹잖아요. 누구에게 부탁을 하려고 할 때 성경에 보니까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신리도 가주라고 했는데 좀 해줘 뭐 이렇게 부탁하잖아요. 그런데 오리를 가자고 한 자가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악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로마 병사는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이 세계 최강이었던 로마 병사들은요 로마의 길을 따라서 행군하는데 그들이 행군할 때 그들이 지고 가는 군장은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이들의 수고를 덜기 위해서 로마 병사들은요 필요할 때 민간인들을 징발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당시 군법에 의하면은 민간인에게 등짐지게 할 때 오리 이상 가게 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리가 안 돼야 되는 거예요. 오리 미만으로 등짐을 지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리가 되거나 오리가 넘어가게 되면은 그것은 나쁜 놈이라는 거죠. 여러분 군법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처벌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식민 지배국의 군대가 피식민지 민간인에게 등짐 지울 때 오리만 가지 말고 신리도 가져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런 의도는 아니었을까요? 까짓건 여러분 등짐 지고 신리까지 가주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때 당시에 축복의 산에 모여 있었던 많은 군중들은 한바탕 크게 웃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그때 상황이 아니니까 별로 웃지 않을 것이지만은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리 가자고 하는 자가 있으면 신리도 가주지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들의 마음이 통쾌해서 한바탕 크게 웃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결국 감당할 수 없는 무리한 요구를 하는 매너 꽝인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그거 전혀 감당할 수 없어요. 또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 나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내 삶 가운데
무리수를 두면서 매너 꽝의 모습을 보이는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요 황당함과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익살과 유머가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거죠.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심지를 가질 수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오리를 다 달라고 다가오는 무례한에 대해서 위트 있게 넘기는 마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오리를 가달라고 하면은 어떻게 응답할 수 있어요? 미친놈. 여러분 그렇게 응답할 수 있어요. 욕할 수 있어요. 못된 놈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리를 가자고 하는 황당함을 결코 참지 못해서 마음의 분노로 자리 잡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앞에서는 그렇게 하지요 이야기해놓고 뒤에서는 욕하는 비거감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 방식으로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방식은 뭐예요? 보복할 상황에서 보복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총론적인 관점에서 오늘 약한 자를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악한 자를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것은 그냥 다른 건 아니죠. 첫째로 보복과 안갚음을 위해서 자신을 해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복하거나 안갚음하는 것은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내가 10배 내지는 100배의 심적인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요 자기를 사랑하라고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리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식미도 가져와라고 하는 말씀은요 결국에는 증오와 미움으로 마음속에 복수심으로 끌어올리지 말고 여러분 평범함, 평강의 은혜로 받아들여서 그런 삶을 살지 말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의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악한 자를 품을 만큼 내적인 사랑을 완성해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사랑 완성도는 몇 %인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90%의 사랑 완성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2%의 사랑 완성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내 안에 여러분 사랑 완성도가 자꾸 확대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50% 정도 사랑 완성도를 갖고 있다면은 그런 사람은 70%, 80%, 90% 나중에는 100%까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삶을 주신 것은 뭐예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100% 사랑의 삶을 살게 부족하지 않는 인생으로 오늘 우리를 훈련하고 준비하고 연습하라고 하는 그런 장소로 이 땅을 허락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은 어떤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랑을 작게 갖고 있으면 사랑을 더 많이 확대시켜 나가는 그런 연습의 장소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이미 경험한 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첫 번째 삶의 반응은 뭐냐면요 흥분이에요. 사랑 없는 사람의 첫 번째 반응은 흥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흥분 굉장히 잘하잖아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은 사랑의 성숙도가 없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흥분은요 고소고발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사람의 1년 이 고소고발하는 사건이요 접수된 사건이 51만 건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취소한 거 빼놓고요 접수된 것만 51만 건. 그런데 일본 사람은 1년에 고소고발하는 건수가 9,100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일본 사람이 우리 한국 사람들보다 더 사랑의 마음이 성숙도가 높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20%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수치에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사랑의 성숙도를 높여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고소고발 사건이 훨씬 더 없게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한 해 고소고발하는 건수를 만건으로 잡는다고 해도 51대 1이에요. 거기다가 일본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 인구의 3배니까 153대 1인 거예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 한국 사람은 고소고발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흥분의 감정을 제어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더욱 마음을 쏟아야 된다는 것이죠. 악한 자로 인해서 아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얼마든지 아플 수 있어요. 기대했던 사람에게 다가오는 것은 기대가 아니라 좌절이고 절망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요? 여러분, 흥분하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안갚음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이야기는 뭐예요?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의 성도를 높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을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너 때문이라고 하는 마음을 걷어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면은요, 갈라져요. 어떤 공동체든 너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면은요, 갈라지기 마련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여러분, 너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둘은 갈라졌습니다. 하나님과 갈라지고, 그리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던 그 아담과 하와의 관계성이 완전히 갈라지잖아요. 하나님, 당신께서 허락하신 저 여자가 선악과 따고 나에게 먹으라고 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하와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뱀이 선악과 따라고 이야기하니까 땄습니다.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너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너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면은요, 분리되고요, 갈라지고요, 만신창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너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면요, 갈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너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면요, 우리 교회 문제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는 공동체는요, 너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공동체예요. 아담과 하와가 너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갈라졌는데 그 자녀들도 그것을 그대로 배웠어요. 가인과 아벨은 너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가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당신께서 왜 내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왜 저 자식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습니까? 당신 때문입니다. 너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삶을 통해서 아벨과 가인의 삶은 완전히 갈라지게 되잖아요. 가인이 결국에는 여러분 아벨을 죽이는 자리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너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갈라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너 때문이라는 마음이 지배하면요, 모든 것이 밉습니다. 모든 것이 미우니까 여러분 갚아야죠. 보복해야죠.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평안이 우리의 마음, 심령을 지배하게 되면은 모든 것이 다 평안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미움 대신 평안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십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미움이랑 사라지고 평안이 존재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주님, 제 안에 평안의 은혜로 가득 차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을 다 전했어요. 용서하는 사람은요, 큰 사람입니다. 용서하는 사람은 큰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용서하는 사람은요, 대단한 사람이고 큰 사람입니다. 보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복 안에는요, 해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멀리하고 유리하고 방황하는 그런 관계성으로 만든다면 여러분, 그것은 보복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것도 보복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미움을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완전히 용서하는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일은 뭐예요? 그래서 악한 자에 대한 미움을 없애고 화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서 미움을 없애고 용서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주님 앞에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보복 대신에 예수님 역설, 예수님 파라독스를
기억하는 은혜가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 그대로 프라하님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오른편 뺨을 때리는 자에게 왼편 뺨을 갖다 대는 당당함을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속옷을 갖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도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너털 웃음으로 웃는 주님의 유머와 위트를 가질 수 있는 저희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막무가내고 무례하게 행동하는 매너 꽝인 사람들을 만날 때에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품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응답할 수 있는 거룩한 심령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